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 21절 시작하는 이때로부터 이 단어는 마태복음상 아주 주제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로부터는 한번 사용되었죠. 우리 같이 한번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4장의 이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21절에서 이때부터 다시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전반 후반으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의 이때로부터는 이제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21절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첫째 이 장소의 이동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장소의 이동은 지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전반부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북쪽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남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비로소 나타내셨다 했는데 여러분 전반부와는 다르게 후반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정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오시기 전에는 아까 지도에 나와 있듯이 15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방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았죠. 자,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지금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진면목,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앞서 베드로가 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로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구절 16장 20절은 아주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자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부흥시킬 그런 영광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고 절반만 알고 있는, 똑바로 온전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메시아 신앙도 완전하지 못한 반쪽짜리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한 메시아 신앙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전반부 갈릴리 선교를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비유적으로 지나가듯이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그 첫 번째 예고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반드시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혹은 필히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은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반드시와 필히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필히 행해져야 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 다름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예수님을 죽일 바로 원흉 3인방이 다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이 유대 신정사회를 통치하는 권력자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야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획하고 그리고 충동하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완결짓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영웅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치욕의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일, 부활입니다. 전반부 갈릴리 선교 때에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비극 같은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계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뒤죽박죽된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는 여정을 결심하시고 이제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완성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에게 필히 하셔야 할 일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필히 해야 할 사명을 다 하나씩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에 있는 한 이것 하나는 내가 필히 완성해야 되겠다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고난이어도 십자가 같은 고난이어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혁신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의 사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의 십자가, 개척의 고난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내 인생 하나에 이것 하나는 내가 감당하고 말겠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서 반드시 순종하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제자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제자들은 지금 혁명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곧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등극하시고 그럼 자기들은 그 보좌 좌우편에 서서 한 자리씩 차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도 주겠다. 베드로는 당연히 지금 머릿속에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정복할 계획을 짜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지자들을 모을까? 성전은 어떻게 차지해야 할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거 논의하기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야 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 중에 부활은 아예 엄두에 주목거리도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받은 충격은 더했겠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단어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베드로가 보인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붙들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 성경은 한쪽으로 데려갔다. 따로 이야기하려고 한쪽으로 데려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데 자기가 취할 이 언행이 너무 과격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그런 행동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항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지어는 벌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아주 과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항변했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어떻게 번역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항변했다는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네, 꾸짖으시니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우리 성경이 번역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번역을 못하니까 항변했다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에게 항변했다고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꾸짖는 수준의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 고대 랍비의 이 스승 사제 간의 관계, 이것은 요즘 말로 갑을 관계의 끝판왕입니다. 정말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붙들고 어디 한 군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스승을 가르치고 겁박한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일 일어났어도 안 되고 아예 일어날 수 없도록 내가 무엇인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서서라도 죽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베드로도 칼 들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23절 예수님의 말씀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교훈 우리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오만방자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엄청난 야단을 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어딘가 끌고 갔기 때문에, 그죠?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 돌이켰다는 말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한꺼번에 보시고 지금 크게 야단치시려고 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일, 지금 성경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귀신 들린 자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지 사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졸지에 사탄이라고 불린 이유는 사탄과 똑같은 언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고난 없이 단번에 영광을 안겨주겠다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것으로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이제 베드로가
고난의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죽는 것 없이 그냥 영광만 누리자고 항변하니 지금 사탄과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셈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똑같은 언행을 하는 존재가 되었고, 졸지에 교회가 세워질 커다란 반석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탄이 틈타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칭찬받았었죠. 주님께서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열쇠까지 맡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교만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가슴과 배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이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 교만입니다. 그럴 때 보면요,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반쯤 떠다니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확신은 좋은 덕목이지만 칭찬과 확신이 결합해서 잘못 작용하면 이것이 교만이 되고 사람을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그냥 천국에 있는 양 들뜨고 황홀 합니다. 자기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겨우 10cm 떴는데 자기는 천국에 와 있는 듯이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두 행하는 언행은 다 천국에서 하는 것인 양 착각에 빠져가지고 마음 놓고 말하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언행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 성도들의 삶은 순식간에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왔다 갔다. 교회를 세울 든든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가 바로 교회를 넘어뜨릴 걸림돌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바람이 들어서 한 10cm, 20cm 둥둥 떠다니는구나. 이걸 자각을 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한 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있다고 자신할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침입하는 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반석에서 순식간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이 일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는 늘 반석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고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사탄 같은 언행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본질,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곧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탐욕입니다. 명예와 부와 권세를 탐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고난을 거쳐서 정당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냥 고난 없이 빨리 영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이 사회가 추구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시스템은 힘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의 왕자의 권자에 그 앉으시면 자신도 그 옆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것으로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금 있다가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지를 두고 다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고난 없는 영광으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마귀가 제안하는 고난 없는 영광 물리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도 얼마나 멋집니까? 대단하죠.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베드로의 생애 중에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별개의 단계였던 겁니다. 별개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인 거예요. 고백하는 것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말로 고백이야 마음만 먹으면 내 입술로도 무엇을 고백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일하는 것은 다르죠. 일은 손과 발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고백으로 따지자면 선교사 뺨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 넘쳐납니다. 그 사람 간증만 듣고 고백만 듣고 있으면 저 사람 막 교회 세웠다가 막 교회 수십 개 세울 듯이 막 혼자 제일 많이 헌신할 것처럼 고백이 넘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손과 발로 봉사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입술로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귀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에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손과 발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과 발로 헌신하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아주 좋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손과 발로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고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지 고난의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던 희망, 내가 바라고 희망하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런 고난이 내게 결코 미치지 아니리다 이렇게 항변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탄처럼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우리 기분대로, 우리 편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왜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시였는지 공감이 됩니다. 믿음 속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영광을 기대하고 있을 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가 고난이다 싶다. 그래서 내가 즐겨 내 십자가를 알고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에게 또 많은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순종의 길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든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